네, 오늘부터 한 또 몇 시간은 우리 구약 성경 중에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스가랴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인데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BC로 하면 520년 6월 8월에 소명을 받습니다. 학계 선지자보다는 그 2달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대에 뭐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래 있을 때 학계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뒤 이어서 스가랴가 나타났는데, 스가랴는 뭐 글쎄요,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30살 안팎으로 봅니다. 글쎄 뭐 특별한 무슨 일이 없는 한은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이런 책임 있는 일을 맡기실 때 아무리 젊어도 30살 이전에 소명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예수님도 약 30살, 세례 요한도 30살, 예레미야 30살, 에스겔도 30살, 스가랴 30살, 막 거의 30살이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럽니다. 남자가 30살이 되면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또 자기 사명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자주 합니다. 멍에를 밀 때 젊어서 멍에를 미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늙어가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이렇게 된 후에 뭐 멍에를 매면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길들여지도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면서 비전, 그러니까 뭐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또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스가랴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그 담당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스가랴에게 먼저 뭔가를 보게 해요. 그래서 스가랴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 물어봐요. 그럼 내 주여 내가 무엇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천사가 묻기를 네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러면요, 대부분 스가랴가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보기는 보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번번이 스가랴가 모른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천사가 또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8번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이 또 잘 보고 있는지 물어보고, 무슨 의미인지 또 깨닫는지 물어보고, 모르면 또 설명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같은 거는 한 절을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시대 늘 제가 뭐 성경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하는 얘기인데, 언제냐, 언제, 어느 시대냐, 어디서 보았느냐, 누가, 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된 말씀인가, 이런 그 관점을 아주 확실히 해가지고 책을 봐야 돼. 특별히 예언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스가랴가 알지 못한다고 할 때마다 이미 보여주는 그 환상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또 소상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설명할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뭐 저도 조금씩은 또 깨달은 대로, 인식한 대로 또 설명을 하지만은 일단은 천사의 설명을 잘 들으면 된다고 봅니다. 스가랴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말 탄 사람들의 이상을 봤어요. 이제 뭐 나중에 성경 본문 살펴볼 때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어렵게 했던 그 강대국들의 뿔을 떨어치려 하는 기술자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손에 청량줄을 잡고 있는 이상을 보기도 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소환됐는데 거기 가서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할 때 이거 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 저런 짓 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될 리가 있나 하면서 이제 아주 그 당시에 문제가 크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지 이걸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와 등대를 보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상을 보았고, 에바 속에 어떤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마, 흑마, 어룽진 말과 백마가 끄는 병거의 이상을 봤는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이거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막 또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천사 설명을 또 잘 들어봐야 되고,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 스가랴서 1장을 한번 성경을 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4장까지 나가기 때문에 한두 번에는 다루지 못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다루겠는데, 다리오 왕 2년 8월, 학계선전 다리오 왕 2년 6월로 되어 있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 하는 말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스가랴라는 말하고 사가랴 말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스가랴 다르고 사가랴 다른데, 히브리어는 모음에는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언어 습관 따라. 그래서 모음, 자음은 그건 바꾸면 안 되고, 모음은 사람마다 약간 발음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가랴하고 어떤 사람은 사가랴 그럽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끔 뭐 연세가 많아가지고 깜빡깜빡 잊어버린 줄 알고 기도하는 거 보면요, 아주 웃깁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한 거 봐요. 하나님께서 너나 기억자라, 너나 기억자. 나는 기억력 하면 끝내준다. 하나님은요, 사소한 것도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내가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그걸 뭐 기억 안 할까 싶어서 그걸 가지고 막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 하나님 다 기억하니까. 어쨌든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책만 보면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뭘 봤냐면은 스바냐서를 봤고, 그리고 하박국서를 봤고, 예레미야를 봤고, 에스겔서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지금 이 일은 얼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진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그런 진노가 많이 가시고, 지금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보면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형벌을 충분히 받았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때릴 만큼 때리고
징벌할 만큼 징벌한 후에 또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징벌을 하지만은 또 사랑 때문에 용서하시고 또 돌이켜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거든요. 3절에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돌아오라 하는 말은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은 끝없이 돌아오라 하는데 인간은 또 한없이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끝없이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4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자, 우리가 또 보통 조상들을 본받으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정말 쏙쏙이거든. 모세 때부터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영원히 살겠느냐? 그 다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내 종이 한 말이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7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보세요.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속 그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 또 자마 그 보라색으로 된 말이 있어요. 검어서 보라색이 날 정도로 검은 자마, 자색마 그리고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여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천사를 이 땅에 파송하셔서 두루 다녀 보고 본대로를 하나님 앞에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성전 짓다가 그건 15년이나 중단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때에 사람들의 인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형편을 안 돌아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실제로 했겠죠. 그런데 여기 그 스가랴가 딱 보니까 그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탄 자들이 있는데 이게 누군지 뭐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땅에 두루 돌아보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그 두루 다녀 보는 그 천사하고는 좀 다르고 천사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분 앞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여기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천사가 아니고 천사들을 파송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들 해석들 합니다. 여기뿐 아니라 이제
삼손이 만났을 때 뭐 여호와의 사자라든지 이제 조금 있다 보면 3장에 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전혀 그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어떤 누구도 성부 하나만 인식했지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거는요. AD 와서 신약에 와서 451년 칼케돈 회의 정도 가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믿는 뭐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여러 교리가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라 할지라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사야서에 어떤 흔적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사야가 또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면이 나와요. 이사야서는 분명히 성부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성자도 나옵니다. 이제 지나왔지만은 그래 대하설교를 들으시게 되면 그런 문제를 다 소상하게 살펴드립니다. 그래서 11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보고를 받으셨을 때 그래 다행이다 수고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요 범사에 우리하고 달라요. 자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바빌론 이 환상은 이제 조금 소급해서 스가랴가 볼 때로부터는 약간 소급해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입장 같아요.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노예로 이제 부리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지간해 해야지. 하나님은 조금은 노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면 너무 악하게 그렇게 유대인들을 너무 혹독하게 그래 다루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때리라 해놓고도 너무 세게 때리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한 열국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하고도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평안하다고 안 될 말이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안일한 열국에 대해서 큰 나라들에 대해서 질투한다. 그리고 심히 진노하신다. 나는 조그만 노예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이르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 줄을 끊어봐요. 그때 당시에 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때가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지도자들이 시원찮아서 그렇다 이런 말 하면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걸 합리화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스가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는 거예요. 자,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스가랴 일보, 스가랴 신문, 스가랴 TV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쉽겠죠. 그때는
다른 어떤 매체가 없고 하나님 의전에서 일어난 일들과 이런 모든 일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그 뉴스가 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천사들은 홍마 자마 백마를 타고 두루 돌아보시고 계실 뿐 아니라 안일한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다 지지부전해가지고 중단된 거 반드시 건축된다 하는 게 스가랴 텔레비전, 스가랴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다는 거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은 예루살렘들이고 이제 그 주변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때로서는 뭐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었던. 그 하나님 의전 회의에서 나타난 그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네 뿔은 아마도 글쎄요 뭐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이런 큰 나라들로 봅니다. 이에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 이 케렌이라고 하는 이 뿔이 뭐 이스라엘도 작사를 내고 아수르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그렇고 이런 그 뿔들인데 때에 20절의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이런 공장이 아닙니다. 공장 뭘 만드는 장소가 공장이고는 공장이라는 말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너무 뜨받아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겠어. 그래서 이 기술자들이 와서 그것들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10국의 뿔을 빼버리려고 뿔을 떨어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뭐 바벨론 뿔도 빼버리고 아수르 뿔도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땅은 이제 헬라도 작살나고 그리고 뭐 나중에 로마도 그렇고 뭐 이 세상에서 강한 나라들 그 이스라엘 괴롭게 한 나라들 다 뿔을 빼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도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기쁜 소식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는 세 번째 그 장면 그 파노라마를 보는데 내가 또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 이게 줄자 이렇게 이런 줄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 정도 짧은 게 아니고 길게 적어도 막 그 어떤 도시 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청량사들이 갖고 길게 줄을 가지고 제고하는 그런 청량하는 줄입니다. 그 잡았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 그 길이와 넓이를 좀 보려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그 달려가서 그 소년 스가랴죠. 뭐 스가랴가 소년한테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5학년 이런 건 아닙니다. 젊다 젊은 청년 선지자
스가랴라는 소년이 가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말씀이 내가 사면에서 그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또 뭐 굉장히 희망스러운 비전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내일 이게 여러분 집 앞을 지나가는데 청량 기사들이 이 줄자 긴 줄자를 가지고 다니고 또 하얗고 빨갛고 하는 폴대라고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다니고 청량판을 놓고 뭐 컴퓨터로 뭘 찍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이건 뭘 느껴요? 여기에 뭐 발전될 여기 무슨 재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길이 난다든지 뭐 있는가 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스가랴가 그런 청량줄자 갖고 하는 사람이 물으니까 예루살렘 처음에는 장하고 광 길이와 넓이를 좀 보려고 한다고 하는데 다른 천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 어린 아이가 알아듣냐 상세히 좀 설명을 해줘라 하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과 많은 육축이 막 넘치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가지고 그걸 지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스가랴서의 특징을 보면은 다른 예언서는 언제나 책망, 권면, 위로, 소망 이게 공식 패턴인데 스가랴서에는 책망이 없죠. 한 절도 안 나와요. 그게 왜 책망이 없느냐? 전에 제가 요엘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요엘서가 책망이 없고 스가랴서가 책망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스가랴서 책망이 없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스가랴는 예언자가 너무 젊어요. 너무 젊은 사람이 뭐 그 시대 어른들 앞에 놓고 책망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혹시 젊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뭐 주의 종이다, 목사다 해가지고 연세 많은 성도들 할아버지 앉혀놓고 책망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가지고 책망하는 건 잘못된 거야. 예배 시간은 책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보다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주인도 아니면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책망이나 퍼붓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악한 일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망은 지금 저와 하듯이 이렇게 교육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혹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연세 많은 어른들, 노인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해도 그건 책망하면 안 돼요. 그 효과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가 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노인네들, 어른들 이런 분들 놓고 책망하는 걸 들으면 버릇 없는 걸로, 예의 없는 걸로 이렇게 하면요 마음의 닫아버린다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요 뭘 책망 들어도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도 못하고. 책망은 어린 아이들에게 해야 돼. 어린 아이들에게. 다 큰 사람은 뭐 책망한다는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어른들, 노인네들 놓고 책망하는 것은 그럼 안 돼요. 제가 괜히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 쓸 때 늙은이를 꾸짖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은이를 절대 꾸짖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책망은 또 젊은 사람만 하면 안 돼요. 여기 스가랴는 너무 젊어서 어른들을 놓고 책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책망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학계예요.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학계.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책망하는 이게 부담되는 일인데 사람들은 뭐 책망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책망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 부담스러운 일은 연세 많은 할아버지 예언자 학계가 다 해놨고 이제 학계가 다 해놓은데 뭐 젊은 사람 와서 또 덩달아 책망 그러면 안 돼요. 그 자기가 받은 대로 이제는 그 젊은 사람이니까 소망과 위로와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배워야 되겠죠. 예, 오늘은 2장 5절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몇 번 더 만나서 스가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